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요즘 여기저기 오디션들을 많이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즘은 오디션 홍수 시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스타가 되고 자신들의 꿈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이 오디션을 통해서 목표한 것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또 그런 것을 바라보는 분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네. 옆에 앉아 계신 우리 혜진 씨도 네. 오디션의 스타 아닙니까? 네. 제가 1991년도 응답하라 1991입니다. 미스 코리아. 그러니까요. 저 네. 잠깐 잊고 산 적이 많은데요. 네. 저도 뭐 오디션을 통해서 꿈을 이룬 1인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네, 네. 그만큼 좋은 기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오디션이라는 게 많은 분들에게 꿈을 주고 또 많은 분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네. 수 있게 만드는 좋은 제도인데요. 네. 오늘 저희가 만날 분들도 이 오디션을 통해서 세상에 이렇게 딱 사람들에게 이름을 알리신 분들인데 네. 이분들이 만난 오디션은 세상의 그 어떤 오디션보다도 차원이 좀 다르고 그렇습니다. 수준이 좀 다른 오디션인 것 같아서 이분들을 좀 만나보고 싶어요. 네, 이유가요. 바로 그 심사위원이 하나님이시기 네.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말 하나님의 일꾼 또 찬양 사역자를 세우는 그 오디션, 바로 크리스천 뮤직 페스티벌의 수상자들과 오늘 함께하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네. 그 주인공들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첫 번째 무대부터 이 압도적인 예사롭지 않은 해놨어요. 뒤에 지금 많이들 떨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차세대 찬양 사역자를 발굴하는 CBS 크리스천 뮤직 페스티벌. 얼마 전 막을 내린 제26회 수상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사랑의 주님 신실한 온화한 미소를 닮은 따뜻한 목소리, 인기상 수상 김영민 목사. 계시는 주 주님을 향한 손 들어주리라. 작곡상과 GCM상, 무려 2관왕에 빛나는 CCM 여제 방소정. 구원하여 주소서 상한 내 심령을 천국을 울리는 목소리, 대상 수상 두 아들의 김규남, 정동인. 내 영혼이 주를 믿음이면 믿음, 찬양이면 찬양, 실력이면 실력. 무엇 하나 빠지지 않는 대단한 수상자들을 지금 바로 만나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야, 이번에 우리 크리스천 뮤직 페스티벌에서 네. 입상한 수상자들 환영합니다. 네. 아유, 스튜디오가 꽉 찼는데요. 그러니까요. 오늘 방송 출연 다들 처음이시죠? 네. 그 오디션 때 빼고. 네, 표정들이 다 그래요 지금 보니까. 굉장히 긴장들 많이 얼굴 계실 속에 것 나 같아요. 방송 처음인데 네. 뭐 이러면서 좀 두렵고 긴장된 얼굴들을 네. 좀 가지고 계시는데 편안하게 네.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각자 이제 편안하게 네.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먼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님을 노래하는 목사 김영민 목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CBS 크리스천 뮤직 페스티벌에 참여하게 됐는데요.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또 인기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인기상이요? 네. 인기상의 비결이 뭘까요? 외모? 글쎄,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뭐 외모 때문에 받았다고 네. 했는데 네, 네. 그건 아닌 것 같고 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네. 좀 귀여우신 얼굴이시고 정이 가는 동안이세요.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 좋아할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또 자매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검단중앙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번에 크리스천 뮤직 페스티벌에서 작곡상과 GCM상을 타게 된 방수정이라고 합니다. 오, 상을 두 개나 탔어요. 이관왕. 네. 네. 무슨 노래 불렀어요? 제 자작곡 지저스 유아라는 곡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네. 작곡상을 타셨구나. 평상시에 이렇게 자작곡을 많이 하세요? 네, 고백이 될 때마다 틈틈이 쓰는 그래요. 편입니다. 어떤 이제 노래를 또 만드셨는지 조금 뒤에 궁금합니다. 듣도록 하고 네. 우리 또 두 형제가 또 있는데 훈남 두 분이 네. 와 계십니다.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청년 두 아들의 정동인입니다. 저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교회음악학과를 전공하였고 이제 크리스천 뮤직 페스티벌을 통해서 이제 첫걸음으로 찬양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섬기시는 교회는? 네, 저는 지금 서울여대 대학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자 대학교. 네. 좋겠다. 금남의 집 아닌가요? 그런 건 아니고 어느 다른 교회랑 다를 바 없는 네. 그런 교회. 알지요. 네. 네.
이어서 우리 또 듬직한 네, 형제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청년 두 아들의 김규남 전도사입니다. 저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교회음악학과 출신이고요. 현재는 찬양 사역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정동윤 씨 그 두 아들 이름을 누가 지으셨나요? 두 아들은 이제 같이 팀 이름을 되게 고민을 하다가 네. 형님께서 갑자기 응답을 받았다. 응답을. 네. 그래서 이제 그냥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된 마음으로 겸손히 찬양하자는 의미에서 두 아들들이 모여서 찬양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두 아들이라는 팀명을 정하게 됐습니다. 이름이 좋은 것 같아요. 각인이 되죠. 네, 사실 네. 이름이라는 것은 이제 부르기 쉬워야 되고, 그렇죠. 또 기억하기 좋아야 되고. 들으면 오래 기억돼야 되고, 또 그 의미도 좋아야 되는데 두 아들 그러니까 좋은 것 같아요. 내 아들 같죠? 자, 참 사실 이 네 분은 참 행복하신 분들이에요. 네. 왜냐하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찬양을 마음껏 부를 수 있고, 그러니까요. 또 이번에 이 대회 나오셔서 입상을 하고, 그래서 오늘 새롭게 하서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 목사님 제일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어떻게 많은 오디션 중에 어떻게 어떻게 크리스찬 뮤직 페스티벌에 참가하게 되셨는지 글쎄요. 그게 참 궁금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서 네. 이번 대회에 참여를 하시게 된 겁니까? 사실 저는 이제 감리교 목회자고요. 네. 또 지금도 이제 그 경기도 광주에 있는 곤지암에 또 명암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섬기고 있거든요. 네. 제가 조금 나이가 먹어서 서울 장신대 예배 찬양 사역 대학원이라는 학교를 들어가서 예배 인도 과정을 전공하게 됐는데 네. 이제 그 과정을 마치고 제가 이제 지난 8월달에 이제 공부가 끝났거든요. 네. 공부를 마치고 이제 내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까 사실 고심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저를 알고 지내던 교수님께서 이번에 좋은 대회가 하나 있는데 CBS에 한번 나가보지 않겠느냐 네. 권유를 해주셨어요. 교수님께서. 네,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참여하게 됐고 생각지도 않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본선까지 올라와서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야, 늦깎이 학생이 네. 네, 참여하셔가지고 네. 수상까지. 네. 우리 방자매님은요? 네, 저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많이 힘들 때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도 찬양 인도로 세워주셔가지고 제가 찬양 인도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냥 저의 실력으로 어딘가 대회를 나간다는 것이 좀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좀 기도하는 와중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편안한 느낌을 마음에, 받아서 예. 네. 무슨 그냥- 대회 나간다 그러면 좀 긴장도 되고 내가 나갈 자리가 아닌데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이번 대회에 그랬었는데 대해서 마음이 편안함이 왔고 네. 그래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두 아들은 어떻게 해서 네. 대회 나오시게 됐을까? 네, 저희는 원래 같이 살면서요. 네. 찬양 앨범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준비하고 같이 있었는데 동거하세요? 네.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저희 학교에 백하슬기 교수님이 계셔요. 네. 근데 그분께서 너네 준비하고 있으니까 한번 나가보지 않겠느냐고 네. 저희는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처음엔 되게 망설였었어요. 왜요? 왜냐하면 찬양은 어느 누가 불러도 소중한 건데 사람이 평가한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되게 망설였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잠언을 보게 됐는데 16장 9절에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이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라는 말씀을 보고 기도하니까 그 말씀이 저희 두 아들 마음속에 강력하게 역사를 했어요. 확답을 받으셨군요. 네. 그래서 참여하게 됐는데 막상 참여하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CBS 크리스천 뮤직 페스티벌은 누군가에게 1등, 2등, 3등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 세대를 격려하고 네.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우기 위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여하는 도중에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자, 이제 사역자들이시거든요, 이분들은. 그렇죠.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데 찬양을 내가 하면서 사역해야 되겠다라는 꿈 이런 것은 언제부터 갖게 되셨는지. 제가 이제 2004년도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네. 지금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이제 2013년도에 제가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었을 때 부목사로 제가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 그 근처에 어느 큰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찬양을 인도하는 이제 찬양 예배 인도자를 구하는데 이제 몇십 명이 와서 이렇게 이제 면접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합당한 사람을 구하지 못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그때 이제 제 마음속에 좀 도전이 왔어요. 어떤 도전이 왔냐면 아 정말 하나님께서 예배를 위해서도 찬양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은 있는데 정말 하나님 쓰시려고 하는 사람은 적구나. 그래서 그때 제가 아 내가 그런 목회를 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이제 풀타임 사역을 내려놓고 집사람하고 이제 이렇게 상의해서 얘기를 했더니 집사람이 당신이 그 꿈을 위해서 간다고 하면 내가 일을 하더라도 돕겠다. 그래서 이제 그 사택에서 살았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사택을 다 이제 나오고 사임하면 나오죠. 월세로 이제 살면서 이제 대학원을 들어가서 이제 3년 과정을 마치게 돼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여기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아, 그 결단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하나님의 주신 꿈을 위해서 모든 삶의 불편함을 좀 그 감수하면서 꿈을 찾아서 오셨는데 잘하신 것 같아요. 네. 참 잘하셨다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시는데 옆에서 다른 형제자매님이 그러시구나.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방소정 자매님은 네, 저는 정말 작게나마 그냥 21살, 2살 때 찬양단 싱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앞에 보이는 분들의 눈빛을 보니까 아, 내 찬양이 안전해지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것 때문에 또 힘들었어요. 근데 내가 힘들면 안 되지. 그래서 기도를 해서 그 마음을 먼저 회복을 한 다음에 찬양에 힘을 실어서 은혜를 나눠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참 몇 개월 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넘쳐나더라고요. 회복이 되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찬양 인도를 결심을 하고 예음음악 신학교에 편입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랬구나. 네, 그래서 지금은 음악학원에서 바이올린 아이들 가르치는 거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 저의 첫 번째 꿈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루고 나서 또 다른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렇구나. 네, 그런 사연이 있었네요. 자, 우리 두 아들은 언제부터 찬양 사역에 대한 꿈을 꾸시게 됐는지요? 아버님께서 목사님이셔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에서 찬양하는 걸 항상 많이 보고 또 이제 저도 나름대로 목소리 좋다라는 소리를 좀 들어서 노래도 많이 했고 또 하는 걸 되게 좋아했었는데 제가 17살 때 여름 캠프를 갔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강찬이라는 찬양 선교사님 사역자님의 찬양을 듣고 있다가 문득 그냥 아 나도 저렇게 찬양하고 싶다라는 저의 고백이 딱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학교 생활을 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서 이걸 잊고 그냥 공부에만 치중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제가 모르시는 사이에 계속 조금씩 저를 그렇게 고백했던 저의 모습을 보시고 저를 이렇게 찬양 사역자로 쓰시려고 계속 인도하셨던 거를 제가 이제 대학교를 졸업할 때 막 깨달아서 그때부터 정말 전심을 다해서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찬양의 달란트를 주셨는데 본인이 그걸 좀 잊어버린 듯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어느 때 생각나게 하시고 졸업할 때쯤 분명한 비전을 주셔서 이 길을 달려오시는군요. 우리 김규남 형제님은 언제부터? 저는 어려서부터 찬양 사역자와 목회자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아버님이 목회자? 아니요, 어머니가. 어머니께서.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찬양하는 걸 너무 즐겨 했었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성악 전공을 하게 되면서 성악가의 꿈을 잠시 꾸긴 했는데요. 이제 자기 앞길을 결정할 시기가 되다 보니까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찾아보자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물론 성악하시는 분도 너무 가치가 있겠지만 저한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가치가 있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그랬군요.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찬양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셨군요. 보통 속으로 그러잖아요. 내가 대상 받아야 돼. 네 분은 안 그러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분 두 분은 이제 대상 받으셨으니까
괜찮으시고 두 분은 어떠셨어요? 속으로 마음이. 내가 타야 될 상인데 혹시 그런 생각이 드셨어요? 찬양하기 전에 나오는 영상이 있는데 네. 그 영상이 틀어지면서 제가 등장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영상이 틀어지면서 저의 간증이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그 영상이 나갈 줄 몰랐어요. 음. 근데 그걸 들으면서 제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음. 아, 내가 이거 고백하러 나왔구나. 어. 그래서 노래하기 전에 이미 제 마음이 울렁울렁거리면서 울음이 이제 나오려고 했었거든요. 눈물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감수성이 풍부하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네. 그래서 사실 노래를 잘 못했어요. 근데 네. 그냥 노래를 잘 못했기 때문에 상을 바라지 않았어요. 그때. 그때마다 저는 계속 아픈 사람이었었는데 갑자기 그런 어둠 가운데서 22살이 된 해에 빛이 되어주신 거죠. 예수님이. 근데 이제 상을 2개나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그러니까. 아마 심사위원들의 그 마음에 터치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겠죠. 네. 두 아들은 이제 솔로가 아니고 듀엣으로 부르다 보니까 혼자 같으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걸 맞춰야 되니까 좀 불편함도 있었고 아 요거 더 우리가 같이 잘할 수 있었는데 이런 아쉬움들이 나중에 대회가 끝난 다음에 뭐 이렇게 얘기된 게 있어요 혹시? 솔직히 저희는 워낙 그 학교 다닐 때부터 서로 잘 알았고 네. 이제 같은 선생님 제자로 되게 노래하는 방식도 많이 비슷하고 그런 호흡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문제될 게 없었던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노래를 할 때 너무 긴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게 밖으로도 티가 나고 이런 게 너무 있었는데 보는 사람이 알 정도로. 네, 제가 1차 예선 부를 때도 저는 정말 찬양하고 싶었는데 앞에 분위기가 너무 그런 싸해요. 스튜디오 분위기라 아, 이게 너무 안 된다 싶어서 마이크를 노래하기에 올렸는데 이게 손이 이렇게 떨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느껴져요. 네. 왜 이러지? 저는 이러고 싶지 않은데 그게 너무 느껴지고 이래서 아, 왜 이렇게 좀 더 자신 있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나 하는 마음이 너무 큽니다. 그래도 우리 김교남 전도사님은 그래도 좀 여유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저도 사실 1차 똑같이 때 떨었어요 이렇게. 옆에 보니까 동인이가 손을 떨고 있더라고요. 근데 전 다리를 떨고 있어요. 조화가 이루어지는 네, 손과 다리. 확실한 호흡인데요. 네, 그래서 막 보니까 심사위원분들이 막 슈퍼스타 K 막 그런 오디션 예, 프로그램처럼 다 이렇게 얼마나 잘하나 이렇게 보고 계셔서 되게 부담스러웠었는데 네. 뭐 같이 떨어서 좀 위안이 많이 됐던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하여튼간 뭐든지 다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남에게 보인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네. 근데 하여튼 네 분이 잘 그런 과정을 통과해서 훈련이 좀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되게 음악을 잘하는 분들이 재능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위 뭐 이제 세상에서 개인기 그러는데 누가 제일 아까 합의를 하셨죠? 네. 네. 누가 그랬습니까? 26기 네. 전도사님. 네. 네. 전도사님. 네. 26기 제가 주장인데. 개인기가 정말 없어서 네, 어떤 거를 그래도 뭐 남들한테 보이면 뭐 그래도 보일 만한 게 있었을 텐데. 아니 작가님 박효신 하라 그래가지고 아 성대모사. 네. 오, 네. 좋아요. 좋죠. 네, 네. 좋아요. 그래서 눈을 감아야 됩니까 저희가? 네. 제가 감겠어요. 너무 창피해서 네. 네, 해보시죠 그러면. 안 똑같은데 네. 한번 시키니까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네. 어느새 길어진 그림자를 따라서 땅거미 진 어둠 속을 그대와 걷고 있네요. 네, 여기까지.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제가 박효신 씨 팬이거든요. 아니 내가 사실 네. 박효신 씨 노래를 잘 네. 몰라서 나는 지금 대답을 아니, 못 음성이 하겠는데. 정말 오, 똑같아요. 그렇구나. 네. 다행이에요, 닮아서. 아니 소정 씨 어떻게 똑같은 것 같아? 네, 비슷한 그죠, 아, 그죠. 비슷한 것 같아요. 박효신 씨 그 네. 독특한 음성이랑 네, 네. 비슷하죠. 네. 일단은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니 이렇게 정말 귀한 달란트를 오로지 네. 하나님을 위해 쓰시겠다고 헌신하신 분들이잖아요. 네. 가장 궁금한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을까? 그래요. 궁금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네. 같아요.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 만나셨어요? 제가 목회를 하다가 2008년도쯤 됐어요. 2004년도에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시골에서 단독 목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제가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정말 어려운 교회니까 미자립 교회에서 내가 뭔가를 이뤄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막 그 목회를 하고 있었을 때인데 제가 어느 기도 모임에 갔다가 기도하는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그런 이제 음성을 주신 거예요. 뭐냐면 아, 내가 지금 너를 짝사랑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저에게 이제 주시면서 저는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 이게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내 재능으로 되는 것도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주일 낮 예배를 인도하는데 이제 이제 설교 전에 이제 헌금을 먼저 했었는데 헌금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이제 그 마음이 울컥하더니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막 이제 눈물을 이제 막 쏟아지게 하시고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만져주신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쓰기를 원하시는지 정말 내가 내 열심으로 살아왔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면서 아,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도 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시면서 사실은 그 전까지는 사람을 되게 많이 의식했거든요. 내가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되지? 막 이런 거 생각하고 그랬었는데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 제 마음을 만져주신 이후로는 자유함이 왔어요. 그래서 아, 나는 정말 주님만 바라보면서 내가 가야 되는구나. 목회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내 모든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제가 제 인생 가운데 또 새로운 전환점을 주시는 어떤 터닝 포인트가 그래서 인상이 이렇게 좋군요. 그러니까. 자유하니까. 네. 그게 인기상을 타시지. 편안해 보이세요, 정말. 네, 엄마 아빠에게 물려받은. 네. 우리 방선영 자매님은요? 어떻게 하나님을 네. 만나셨어요? 궁금해요, 개인적으로도. 저는 중학교 때부터 21살까지 네. 계속 우울증이나 이제 대인기피 그리고 그런 게 인터넷 있었어요? 중독 예고를 다녔는데 예고를 다니면서 그 스케줄이나 연습 과정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안에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매일 하고 그리고 그냥 오늘 살다가 죽을 거라는 생각을 매일 하면서 살았어요. 그랬구나. 네, 그런 와중에 기도로 매달렸죠. 네. 근데 그 기도가 이제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근데 매일 했던 밥 먹듯이 했던 그런 기도가 아니라 목숨을 거는 기도를 하자. 내가 순교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매일매일 죽고 싶었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 네,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씩 밝아지는 모습을 매일매일 느낄 수 있었고. 지금은 이제 열심히 살고 싶으신 거예요? 아, 네. 지금은 언제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행복해요. 어둠이 나가고 빛이 들어가니까. 그래요. 늘 그 고백이 돼요. 그런 또 고생스러운 순간들이 네. 있었고 네. 극적으로 주님을 만나니까 또 그런 고백이 찬양 속에서 네.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두 아들 분들. 정동인 형제님은 아버님이 목사였으면 모태신앙인데 네, 어떠셨어요? 모태신앙이고 17살 때 하나님 찬양하고 싶다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 저도 성악을 배우면서 아, 사람들 앞에서 막 멋있어 보이고 인정받고 싶은 그런 멋진 성악가가 되고 싶어서 저의 앞날을 계획하고 더 나은 대학원을 가고 이제 유학도 가서 정말 세상적인 성공을. 그런 성공을 꿈꾸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끄시려고 하셨나 보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 형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는데 되게 기쁜 소식이긴 하지만 형이 이제 주립대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게 됐는데 되게 기쁜 마음과 동시에 그렇게 되면 저도 이제 졸업을 할 시점이고 대학원과 아니면 유학을 가야 될 시점인데 저희 집안이 온전히 이제 형에게만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 이제 학비가 워낙 비싸고 생활비도 비싸기 때문에 아, 내가 이제 계획했던 것들이 다 할 수 없게 됐구나를 느끼면서 그냥 아무것도 하기가 싫었어요.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 저를 이렇게 인도하셨는지 모르겠다고 저는 이게 달란트인 것 같은데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셨습니까? 라고 기도를 했더니 문득 그때 제가 17살 때 캠프에 가서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찬양하고 싶다라고 고백했던 모습을 떠올리게 하셨어요. 아, 네가 이렇게 찬양하고 싶다고 고백해서 하나님은 너의 찬양을 듣고 싶은데 나는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고 그런 모습이 생각나면서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고 고백했던 그 17살짜리가 지금에 와서는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고 사람을 보면서 노래하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보셨을 텐데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을까. 그러면서 정말 제 옆에서 이렇게 저를 지켜보시고 저의 앞날을 계속 이끌어 주시고 계셨고 또 저를 사랑하셔서 저의 찬양을 듣고 싶어 한다는 그런 마음을 들으면서 너무 이제 그날 저녁에 기도를 하면서 눈물이 많이 흘렀고 그러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셨던 것 같아요. 네. 우리 김기남 형제님은 어떻게 하나님 만나셨어요? 네, 저도 무태 신앙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으로 만난 건 3년 전이었어요. 네, 저는 이때까지 수련회에 가서 기도하며 찬양하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했던 것들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착각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런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만나주시는데 저한테는 그냥 분위기의 취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는 저의 기도의 방향성이 바뀌면서부터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제 기도는 주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기복신앙적인 정말 주님의 종된 기도가 아니라 주님을 제가 종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기도였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된 기도는 오직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가 바뀌니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규남아 나는 네가 찬양할 때 너무 기쁘게 받았다. 세상 모두가 나를 포기할지라도 너만큼 나를 찬양해야 되지 않겠니?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딱 깨어났는데 그 뒤로 제 인생이 완전 찬양하는 인생으로 변화가 됐어요. 네 분 다 정말 각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은혜를 주셨어요. 어찌 찬양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네 분이 정말 그렇게 감사가 느껴질 때, 막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 어떤 찬양을 드리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평상시에 그런 감사가 막 올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많이 올려드리는 찬양들이 있으실 텐데. 저희는 진짜 여기까지 하나님 세워주신 것 자체가 너무 은혜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좋아라 해요. 서로 개인적으로도 교회에서 찬양을 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불렀고 그 찬양을 할 때마다 저희 마음속에 울림이 있고 너무 감사함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럼 그 찬양을 조금 들어볼까요? 들어보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기대가 될 텐데 진짜 감사해서 드리는 찬양 하나님의 은혜 함께 해주시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소리들이 이게 두 분은 공통적인 소리도 있고 약간의 개성적인 소리도 있고 그게 잘 이렇게 하모니를 이루는 것 같아서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우리 방소정 자매님 즐겨 부르는 찬양곡? 저는 유효림 씨의 그 이제는 내가 없고 정말 좋아하는데 그 찬양 참 좋아해요. 그 곡을 교회에서 한번 바이올린을 같이 해서 특송을 한 적이 있는데 끝마치지 못하고 울어버렸어요. 그랬군요. 감정이 복받쳐서. 거기서도 또 감정 때문에. 이제는 내가 없고. 한번 좀 그 찬양 조금만 불러주세요.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네, 좋습니다. 음색이 참 좋으세요. 그래요. 네, 매력 네, 있어요, 음성이. 네. 우리 자, 마지막으로 우리 김 목사님. 네. 연륜이 좀 있으시니까 찬양의 그 고백도 네. 여러 가지의 찬양들이 있을 것 같은데. 깊이가 있는? 네, 어떤 찬양을 평상시에 많이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일단 뭐 저는 찬송가를 주로 찬송가. 예, 네. 좋아하는 찬송가가 되게 많은데 오늘 이제 여기 와서 제가 뭐를 내가 이렇게 하면 좋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역시 아마 새로 된 찬송가에서는 아마 338장인가 네.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4주를 가까이. 네. 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네, 목사님의 그 고백이 되는 그런 찬양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네 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들이 사실 그 많은 이제 수상자들 또 화려한 분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네. 근데 그 어떤 분보다도 오늘 네 분의 그 공통점은 참 겸손한 고백들이 네. 많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수상을 했다라고 하는 기쁨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았다. 또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이것을 너무 기뻐하시는 네 분을 보니까 저희도 덩달아 참 행복해졌던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으신지 각자의 꿈에 대해서 또 기도 제목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면 저희가 축복하겠습니다. 목사님부터요. 저는 일단 목회를 하고 있고 제가 목회자로서 가지고 있는 꿈은 이제 교회 안에 좋은 예배곡들을 제가 만들고 네. 또 교회 안의 예배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사역을 제가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찬양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또 제 삶 가운데 만나주신 그런 은혜들을 많은 분들에게 또 좋은 감동과 또 울림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비전이 있습니다. 예, 사역의 현장 속에서. 네. 저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힘이 되는 문화사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찬양뿐만 아니라 연극이나 이제 뮤지컬이나 그런 연출에도 다양하게. 네,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의 곡을 만들어서 또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드는 것도 저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네. 네. 우리 정동인 형제님. 네, 저는 이제 평생 하나님만 찬양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겪어야 될 일이 너무 많을 텐데 힘든 일도 되게 많을 거라고 들었고 그럴 거 예상되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네. 하나님만 찬양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저를 크게 쓰신다면 이제 앞에서 얘기했지만 청소년들에게 저희를 보면서 같은 찬양 사역의 꿈을 심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어려울 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네. 네, 저는 예전에 누군가가 이렇게 꿈이 뭡니까, 비전이 뭡니까 물어보면 줄줄 나왔어요. 네. 너무 많다 보니까 어느 순간 생각해봤는데 내 계획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려버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것이 제 계획이고 꿈입니다.
네. 네. 과거에 이제 이렇게 듀엣으로 불렀던 그 형제들 가운데 우리 세대는 다윗과 요나단.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소리엘. 그렇죠. 근데 이제 두 아들의 시대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앞으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두 분, 또 우리 소정자매, 또 김 목사님 다 멋있게 한 시대 쓰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한 세대를 그러면 보통 한 30년, 40년 요 정도를 얘기하거든요. 어느 누구도 그 한 세대를 쓰임 받는 거예요. 네. 후회 없이 주신 달란트 멋지게 쓰임 받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게 최고로 잘 사는 길이니까 네. 그 성공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는 그런 동역자 될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네 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찬양 사역자로 시작하는 네 분과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네. 시작은 미약했으나 그 끝은 창달이라는 말씀처럼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네 분이 크게 쓰이실 모습이 벌써 그려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순전한 마음 변치 마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네 분 되도록 응원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길을 갈지 몰라 할 때도 하나님은 내 앞길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내가 지금 무력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이미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신 하나님, 내 손을 잡고 이끌어 주시면 그것이 최선의 길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우리 새롭게 하소 가족 여러분 모두가 그 길에 함께 만날 수 있는 동역자들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행복의 샘에서 활 헛개수 세트를, 제이손 진공젓가락에서 제이손 수저 세트를, 명가 김에서 김 선물 세트를, 뉴랜드 알로에에서 에르플의 기능성 화장품 세트를, 고추냉이 전문기업 주식회사 브니엘 월드에서 와사비야 생활용품 세트를 드립니다.